그 성도님의 사업장에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성도님의 사업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사업이 너무 잘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할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가정에 사업장이 좀 덜 바쁘도록 하나님이 조금만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직장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에게 우리의 사업장에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건강과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한시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것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실 때에, 우리에게 맡겨진 그것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실 때에 우리가 기쁨으로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사람이에요?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누구예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그래요 주님, 주님이 잠시 저에게 맡겨주신 것 내가 주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겠어요. 아멘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쁨의 삶을 드릴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얘들아, 마을로 내려가면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묶여 있는 것을 발견할 거야. 그러니 그것을 끌고 오렴. 만약에 나귀를 끌고 오다가 누가 왜 나귀를 끌고 가냐고 묻거든, 다만 너희들은 다른 얘기하지 말고 주인께서 쓰시고자 하신다고만 얘기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나귀 새끼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소유는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건강도, 시간도,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도,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도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시면 기쁨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순종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 수고했어요. 그런데 소득이 없었어요. 그러니 마음속에 얼마나 허탈했고 마음에 또 은근히 화가 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참에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베드로에게 빈배를 빌려달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소득이 없었던 베드로는 화를 낼 수도 있었을 거예요. 빈배, 고기를 잡지도 못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빈배를 빌려달라고 하실 때에 베드로는 기꺼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배를 주님 앞에 내어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 대가로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 엄청난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진정한 축복의 삶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 주님이 원하실 때 기쁨으로 아멘,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순종이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그런 귀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배가 육지에서 좀 띄어지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육지에서 배가 좀 떨어지기를 원하셨어요. 3절을 다시 보시지요.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육지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바다는 어때요? 깊어져요. 그렇지요? 육지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바다는 깊어져요. 바다가 깊으면 깊을수록 깊은 바다에는 큰 물고기가 살아요. 그렇지요? 바다에 깊으면 깊을수록 거기는 더 많은 고기들을 잡을 수가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육지인 세상에서 조금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은혜 생활이 깊어져요. 할렐루야. 육지에서 조금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에 대한 집착, 세상에 대한 애착이 조금 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들은 어디를 떠나야만 했어요?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적인 땅을 떠나야 됐어요. 떠나야만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 것들에 너무 집착하고 세상 것들에 너무 붙들려 있으면 성도는 은혜의 생활은 멀어지게 돼 있어요. 나쁜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나빠지는 확률은 그만큼 높지요. 그렇지요? 사기꾼들하고 자꾸 같이 다니면 다닐수록 그 사람은 사기꾼이 될 가능성은 그만큼 더 높아요. 믿음 생활을 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대한 애착, 세상에 대한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하면 같이 할수록 아무리 그 사람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과 자꾸 가까이 하게 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 언제 날아갈런지 몰라요. 교회를 다니면서 끊임없이 교회에 대해서 원망하고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들과 계속해서 같이 다니다 보면 나 역시도 그런 신앙생활을 할 만한 가능성은 충분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떨어져야 돼요. 멀어져야 돼요. 아멘. 떨어져야 돼요. 주님이 육지에서 조금 떨어지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것을 요청하셨어요. 그것처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세상과 조금 떨어지기를 원하셔요. 세상의 애착에 대해서 조금 떨어지기를 원하셔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조금 떨어지기를 원하셔요. 물질을 더 집착하는 그 마음 속에서 떨어지기를 원하셔요. 떨어져야만, 멀어져야만 은혜의 생활이 가능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의 조상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기 전에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지요. 그것이 뭐예요? 우상의 도시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곳에서 주님이 그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축복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우상의 도시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야만이 축복의 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돼요. 혹여나 내 자신이 너무 물질에 집착하고 있지 않은지, 내 자신이 너무 세상에 애착하고 있는지, 세상에 대해서 너무 사랑하고 있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없는지, 그러면 물질 때문에 신앙이 넘어져요. 세상을 사랑하는 애착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을 붙잡고 있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을 전진하지 못하도록, 깊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요소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육신적인 애착이 내 신앙생활에 너무 붙어 있으면 내 믿음의 생활은 잘